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65번째 시간 창세기와 고대 근동 신화 일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추운 날 또 저희 신신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박태순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요즘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 동안에 이제 역사적 예수랑 뭐 다른 사본학 이런 것들 했다면은 예. 원래 전공은 구약이시죠? 예. 그죠? 구약, 근데 구약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어렵잖아요, 구약은. 역사도 엄청 오래되고. 저는 그 교회사랑 교회 네. 역사랑 이 구약이랑 둘 다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도 관심이 있었는데 그러다가는 이제 윤리학에 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이랑 고민을 하다가 주위에서 이제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역시 좀 더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지 않겠냐. 예. 그래서 이제 구약을? 신약보다는 이상하게 구약이 더 땡기더라고요. 왜냐면 분량이 거의 한 3배 되잖아요. 그렇죠, 3배쯤 되죠. 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신약은 공부해도 이게 얼마 하루 만에 다 볼 수 있는데 구약은 이름부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구약을 공부하다 신약을 공부하면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구약이 더 편하세요? 그러니까 이 구약 계속 봤으니까 스토리를 많이 아는데 신약도 엄청 아마 책으로 치면 그러니까 관련된 책으로 치면 신약이 더 많지 않을까 싶다 보니까 신약도 좀 어렵죠. 구약에 공부하기 제일 어려운 거는 구약은 역사가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사는 것에서부터 네. 많게는 몇천 년.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를 2000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부터 역사로 올라가도 몇천 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뭐 연대로 따지면 예수님이랑 아브라함과 뭐 단군 할아버지가 약간 비슷한 시대. 그렇죠. 그러면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로 단군이면 뭐 몇천 년. 그렇죠. 2300. 그렇죠. 2000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보통. 예. 근데 그때의 상황을 알려면 우선은 사료? 그러니까 문서라든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당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 오늘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창세기 이야기잖아요. 창세기. 저희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태초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거 자체가 역사가 돼버리잖아요. 7일 만에 막 다 만드시고 6일 만에 만드시고 이제 하루 쉬시고 그게 역사잖아요. 변하지 않는. 근데 과연 그게 정말 역사인 건지 아니면 저희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인터넷 찾아봐도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신화로 치부되어져야 하는 건지. 그렇죠. 오늘의 주제는 그런 것 같아요. 창세기는 신화인가 역사인가. 참 무거운 질문이죠. 그리고 이런 거 얘기 잘못하다가는 얘기 잘해야 됩니다. 이거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죠. 모든 정보가 다 열려 있으니까. 이제는 뭐 인터넷 한번 창세기만 딱 쳐도 유사한 이야기들이 어디서부터 있었다든지 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사실 어디서 가져온 거라든지 뭐 쉽게 말하면 표절이죠. 그렇죠. 표절, 짜깁기라고도 하고. 짜깁기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왜 나온 거며 그러한 이야기가 적절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혹은 믿지 않아도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야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나눠 보려고 해요. 창세기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셨어요? 처음에 공부하실 때 창세기. 뭐 일장일절이죠. 일장일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뿌듯하고 감동적이고. 하나님이 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한번 이야기를 좀 풀어 보겠습니다. 우선은 지역적인 것부터 먼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때는 당연히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창세기 하면은 지역으로부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보통 이제 학자들이 고대 근동이라고 하거든요. 그 뭐 영어로는 니얼 이스턴인데 그 용어가 이제 서양 사람들 기준이죠. 자기네랑 가까운 동쪽이니까. 그렇죠? 우리로 치면 이제 극동이에요. 근동이 이제 그렇죠. 근거리. 니얼 가까운 자기네랑 가까운 동쪽인데 우리랑은 안 맞죠. 우리는
엄청 극동이죠. 우리는 뭐니까요. 그런데 그게 하나의 학술 용어로 굳혀져서 그냥 그대로 그냥 고대 근동이다라고 씁니다. 그러면 고대 근동은 어디인 거예요? 고대 근동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저희가 말하는 뭐 4대 문명 이런 거. 4대 문명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이제 이 서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부터 뭐 이스라엘. 예. 조금 더 멀리 가면 이제 이집트. 예. 그 근방을 다 이제 고대 근동이라고. 그쪽을 고대 근동이라고 예. 하는구나요. 그러니까 4대 문명 중에서 어떻게 보면 더 가장 빠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중국 황하 문명보다 더 그쪽이 빠른 걸로 보니까. 옛날에 뭐 교과서에 보면 뭐 초승달 지역, 네, 맞습니다. 뭐 그렇게 불렀었던 예, 지역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고대 근동하면 이 안에 이제 고유 명사가 된 거죠. 그래서 고대 근동이라는 낱말이 붙은 책은 꼭 그 앞에다 용어 설명을 보통 해줘요. 이게 원래는 그래요? 우리랑 안 맞지만 이미 굳어졌으니까 이대로 가자 이렇게. 예. 그렇게 되는구나. 예. 그럼 거의 그냥 고유 명사가 돼버린 거네요. 미원 어떻게 보면 이런 거. 미원. 참치도 그죠. 원래는 뭐 클리넥스 뭐 그죠? 이런 거.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 고대 근동은에서 이 고대 근동과 창세기에 어떤 연결고리가 이제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교회에서 이 뭐 성경 자체를 연구한다는 것이 없었죠. 어떻게 보면 네. 그냥 성경은 교회에서 가르쳐 주면 받아들이는 거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연구하겠다는 건 한참 뒤에서야. 어떻게 보면 루터 이후에 난 네. 건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읽다 보면 궁금해지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좀 뭔가 좀 더 궁금한데 들어가다 보니 성경이 아닌 다른 자료들과 이제 비교하게 되는 단계가 오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다른 나라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네 하는 것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비슷한 거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창세기 이야기랑 비슷한 거죠. 창세기 이야기랑 예. 비슷한 것들이요. 가장 이제 결정적인 게 1700년대 후반, 네. 1800년 초반에 나폴레옹이 이제 이집트 원정을 해요. 네. 그때 한 비석을 발견합니다. 음. 비석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이제 한쪽은 그리스어로 돼 있고 네. 한쪽은 이집트 상형 문자로 돼 있는 비석을 발견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스어는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도.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이집트 상형 문자를 같이 해본 거예요. 근데 그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집트에 남아 있는 여러 비석들이 해석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예. 해석의 시작이 그때부터. 그때 해석이 시작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걸 해석하고 난 다음에는 다른 쪽으로도 이제 계속 해석을 더듬더듬 해가면서 다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렇겠죠. 학자들이 정말 뭐 밤을 꼬박 새면서 이제 한 건데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바벨론 문화라는 것이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돼요. 그게 1870년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네. 발굴이 되면서 거기에서 다량의 그런 토판들,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흙에다 쓴 거죠. 네. 그런 토판들이 발견된 글자들이 발견되면서 해보니까 성경의 창세기의 홍수 이야기 특별히 와 비슷한 스토리들이 있더라. 그러면 이게 그냥 인터넷의 낭설이 아니라 네. 정말로 실제적으로 그와 유사한 이야기들이 예. 거기에 써 있었다라는 예. 거죠. 그리고 그걸 그 발굴했고. 뒤에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네. 그런 이야기들, 뭐 예를 들어 창세기라든지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이라크, 이란 접전기 그 네. 지역이 갈대아 우르라고 말하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쪽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토판들이 발견이 되면서 그걸 연구해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홍수 이야기가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토판에 쓰였던 기록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 널리 알려졌던 이야기구나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지역인 갈대아 우르는 저희가 성경에서 그렇죠. 보는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이 네. 떠난 그러면은 그런 생각은 당연히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시 갈대아 우르에 네. 널리 퍼져 있었던 그런 신화는 이미 알고 있었을 그렇죠. 알고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글을 쓴다는 게 지금보다 훨씬 더 엘리트들이 쓰는 거 하는 네. 거였으니까 또 아무거나 쓰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쓴 거겠죠.
그렇게 했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회에서는 그런 그 사람들의 창세기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의 창세기가 가장 중요한 거였으니까 글을 쓴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많이 남아 있는 거고. 예. 그럼 이런 토판들이 정말 그러니까 많이 있었던 거죠. 예, 뭐 이제 길가메시 사시라든지 네. 또 이집트 지역에 있는 그 아르마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네. 또 이건 이제 기원이 한 14세기 정도. 그리고 뭐 지금의 이제 시리아 지역 네. 거기에 있는 우가릿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또 나오고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토판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예. 그럼 궁금한 거는 이게 하나의 이야기가 이렇게 널리 퍼진 것 같은 거예요?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그 지역에서 생성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로 보면 어쨌든 원초는 그러니까 원천은 분명히 그 고대근동 흔히 네. 말하는 우루라고 하는 네. 지금은 치면 우룩이라고도 하고 아카드라고 하는 제국에서 시작된 거 거기가 가장 먼저 나온 거고요. 아, 예. 그게 퍼진 성경은 걸 아마 쓰구나. 우리가 성경 물론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더 먼저 쓰여진 것이다라고는 네. 하겠지만 시대상으로 봐도 좀 늦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모세오경이라 하면 네. 모세가 어쨌든 기록한 걸로 그렇죠. 보잖아요. 뭐 어떤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기는 하는데 근데 이 모세가 적었다 정말 적었다 해도 기원전 한 1500년 정도로 봐야 되거든요. 네. 모세가 정말 네. 적은 걸로 보면 근데 이 고대 근동 그러니까 이 흔히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런 홍수 이야기는 네. 그것보다 뭐 한 500년 이상 전에 기록된 거예요 이미. 예. 아, 이건 옛날에 공부할 때도 예. 항상 궁금했었고 이런 거 물어보면 사실 교회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람이 모세잖아요. 예. 그리고 그 모세가 창세기를 썼다고 하고 예. 창세기의 주된 인물들은 뭐 아브라함, 뭐 이삭, 예. 요셉 이런 인물들인데 모세와 그 사람들의 연대차는 상당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모세가 썼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성령의 감동으로 네. 쓴 거기 때문에 그렇죠.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원래는 어떻게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다라는 대답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질문은 쉬워요. 음. 질문은 쉽지만 답은 좀 어려운 거죠. 근데 원래 중요한 문제는 그렇잖아요. 진리가 뭐냐? 만약에 질문은 쉬운데 답은 네, 어렵고. 인생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그걸 이렇게 한마디로 할 수 있을까? 물론 한마디로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다음에 부연 설명이 엄청 중요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모세가 쓸 수 있느냐? 쓸 수 있죠. 못 쓰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창세기에 그럼 원 저자는 물론 모세라고 믿을 수도 있겠지만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 여러 명이서 예. 좀 적을 수도 있다라는 가설이 있고 그게 예. 우리는 또 성문서설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죠. 예. 뭐 야훼 문서 예. 무슨 뭐 제2문서 피문서 이걸 옛날에 배웠던 기억이 예. 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 네. 모세가 썼다라고 실제로 써 있지는 않죠. 그렇죠. 네. 출애굽기도 뭐 십계명을 받아서 도판에 썼다 하는 이야기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 이걸 네. 써라 해서 쓰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그걸 썼으니까 추측해서 모세가 썼을 것이다. 네. 또는 성경이 아닌 그 유대인들의 그런 글들 미드라시라든지 뭐 이런 데 이제 당연히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그게 이제 받아들이긴 했지만 뭐 이를테면 십계명 모세가 썼겠지만 다른 것까지 다 못 썼다고 이렇게 꼭 볼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토판들을 통해서 당시 유사한 내용의 그러니까 창세기와 유사한 내용의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던 것들이 당시 고대 근동에 많이 널리 퍼져 있었고,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중간에 그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예. 아브라함은 나와서 유대 민족, 뭐 지금 말하면은 뭐 기독교, 이슬람교, 예. 천주교 여기에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됐고,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시 고대 근동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잘 가지고 오거나, 그렇죠. 혹은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네.
이 성경에 이제 바벨론이 등장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바벨론 하면 제일 떠오르는 사람이 이제 함무라비 왕이죠. 근데 그분은 이제 고 바벨론이고 성경에 등장하는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은 이제 신 바벨론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벨론에 대한 자료는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어떤 고고학적인 유물은 발굴이 안 됐어요. 성경에는 적혀 있는데 적혀 있지만. 사실상 있었는지 예. 없었는지 몰랐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성경에서 써낸 말이 지어낸 말이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네네. 아무런 물질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다 이제 그것이 이 1800년대에 발굴이 시작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들이 발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거죠. 네. 예.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발견된 토판을 보니까 성경에 있는 창세기랑 비슷한 면이 있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뭐 결론을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쟤네들 거를 짧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결론에 나서기 전에 네. 그 이전의 사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에만 있지 물질이 없었는데 그것이 있다라고 말한 성경이야말로 정확히 찝어냈다, 역사적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오히려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창세기 자체가 무조건 다 신화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사건도 적혀져 있었음을 좀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점이 좀 비슷한지 한번 알아보고 싶은 거죠. 일단 네. 수메르 사람들이라고 보통 해요. 수메르, 뭐 아카드. 네. 그러니까 남부는 수메르, 그러니까 이 이라크 그 지역. 네. 그래서 남부는 수메르 있고 북부는 이제 아카드라고 하는 나라가 땅을 차지했다가 아카드가 수메르를 정복합니다. 네. 자, 수메르가 아카드를 정복하죠. 수메르. 근데 이제 글씨는 아카드어가 더 발달돼서 그걸로 이제 많이 기록이 되거든요. 이게 기원전 한 3200년 정도가 처음으로 사람이 문자를 만들어낸 것으로 봐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0년 5,000년이 넘는 거죠. 네. 예.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뭐 에누마 엘리시라든지 길리가마시 서사시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에리두 창세기라고 하는 네. 거예요. 또는 뭐 다른 어떤 글에서는 뭐 지우수드라 홍수 이야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수메르 왕조가 있는 지역인데 지금 나온 거는 기원전 한 1500년 정도에 기록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이야기는 그 전문에 있었겠죠. 기록은 그때 된 거였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읽어보니까 성경에 있는 창세기 2장부터 9장까지 홍수 이야기죠. 네. 그 이야기랑 스토리가 비슷하다. 예, 신이 분노해서 홍수를 내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지우스드라고 하는 사람은 미리 알려줘서 방주를 짓고 살아났다. 이게 소위 말해 노아의 방주와 엄청 그렇죠. 비슷하다. 마음이 비슷하죠. 예. 우리 기분 나쁘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얘기하니까 예.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신화니까 당연히 저것도 신화야. 그렇죠. 라는 공격 혹은 그런 논쟁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을 것 논리적으로 같아요. 그렇죠. 니네는 신화인데 우리는 역사다라고 말하기가 그렇죠. 어렵죠.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좀 비슷하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재밌는 거는 그 수메르 왕조 목록이 있어요. 왕들이 네. 통치를 몇 년 했느냐 그걸 보면 알루림이라고 하는 왕이 3만 한 6천 년을 수메르를 다스리고요. 아라가르라고 한 1만 또 2명의 왕이 한 6만 5천 년 정도 이 정도를 다스려요. 이 다스렸다는 게 살았다는 얘기인가요? 사는 거죠. 네. 그래서 9명이 한 35만 년 정도를 다스립니다. 35만 년. 예, 그러다가 여기서 홍수가 생기잖아요. 네. 홍수가 난 다음에는 한 100년 정도로 사람들이 삽니다. 이거 창세기랑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예. 무드셀라가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900 몇 년을 살았다고 하니까. 무드셀라는 여기서 이 사람들에 비하면 이제 단명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엔 또 신들이 많이 등장해요. 뭐 네. 하늘신, 땅신. 그러니까 하늘신은 남자신이고요. 땅신 여자신이고 뭐 바람신 뭐 이런 신들이 쭉 언덕에 있는 신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들이 신들이 여럿이 나오고 그 신들이 사람도 또 만들어요. 예, 그리고 사람들한테 일을 줍니다. 네. 뭐 니네 이거 또 저것도 해라.
근데 이제 일이 너무 많으니까 네. 사람들이 불평을 해요. 예. 불만을 갖는 불만을 갖습니다. 그래서 신이 시끄럽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잠도 자야 되는데 자꾸 인간들 시끄럽게 구니까 쟤네들이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처음에는 가뭄이나 전염병을 내립니다. 근데 다 안 죽어요. 네. 나중에는 최후의 방법으로 이제 홍수를 내리는 거죠. 예. 홍수를 줬는데 거기에 이제 지우스드라라고 하는 사람이 네. 왕이고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신엔키라고 하는 사람이 신엔키라는 사람이 아니지. 신엔키 신이 이 사람을 사랑해서 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우스드라가 이제 방주를 만들어요. 네. 아, 거기도 방주예요? 살아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홍수면 당연히 방주죠. 그렇죠. 예. 예, 배를 만들어라.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고 황소와 양을 이렇게 신에게 갖다가 태양신에게 이제 갖다 바친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슷하죠? 비슷하네요. 좀 다른 거는 예. 시끄러우니까 없앤다. 그렇죠.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좀 다릅니다. 나중에 이 뒤에서 나오겠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들이 창세기랑 많이 달라요. 극과 극이라고 할 정도로.